오늘은 선지서 결론 중고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6장을 통하여 승리와 평화에 대해서 두 노상과 4대 변화에 대해서 순회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 사명자 순회중에 의한 종말적인 첫 대회가 일어날 시기는 4대 변화가 세계를 좌우하는 큰 세력을 잡고 움직일 때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양대 세력인 두 노선이 났다는 것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될 수 있는 시기를 뜻했는데요. 넓은 데는 20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세계적인 순회중의 역사는 임마진 14만 4천 명을 일으키고 임마진 14만 4천 명은 변호성천하여 공중강령만이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 부러지게 참석하여 백마탄 군대가 되어 지상강만은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정도를 뜻했는데요. 계시록 19장 11절 21절 사이에 보면 백마탄 자가 이스라엘에 오실 때 백마탄 자들이 세마포옷을 입고 따른다 하는데 이것이 변화성도인데 역시 임마진 14만 4천 명이고 그 새로운 종들을 순회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대는 세부되어야 된다 담아야 된다는 것처럼 은혜 시대에서 율법 시대로 넘어올 때 제사장에서 이제 목사 장로들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은혜 시대에서 혼란 재앙 시대로 가면 이제는 제사장의 사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언자들이 되는데 이 예언자들은 임맞은 자들에서 결국은 왕권과 또 제사장과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뜻했는데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스가랴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일왕국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안식되려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모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시대적인 사명자는 무슨 걸 뜻하느냐? 이는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노아를 통하여 방주법을 통하여 심판 후에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셨죠. 언약신앙 시대인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주어서 할례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죠. 다시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줘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가시는 순간에 성전 전쟁이 찢어진 것은 이제 선민관계, 언약관계인 이스라엘과 백성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방인의 이제 구원이 와서 결국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 구원받는 시대가 온 것이 은혜 시대이죠. 또 환난장 심판의 시대는 이제는 두 증인 권세 아래 천지명식별 예언하는 그 기간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바로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법인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그 지키는 자들이 이제는 원죄자들을 긁어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좀 나쁘지 않고 별성천하여 재림주를 영접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늦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데 늦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재림주를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이름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영원권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는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과정을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1세기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드시고 부활승천한 것이 AD 30년경이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따라서 재림주를 영접할 교회를 통일하게 되는 것이 첫대교회다 그러는데 첫대교회의 사명자들을 순회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4만 4천 명이 다 순회종이지만 첫 번째 나오는 인의 권세를 받고 순회종을 일으킬 수 있는 종을 중심으로 성경은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산을 이끌 때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지만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는 환란에 빠져서 우상자문에 적그리 통찰에 들어가므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주임을 받게 되죠. 짐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대접받을 기름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룰 때 보면 이 성경 예언 성취 보면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1세기, 21세기에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데 2030년을 전후해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는 재창조기간을 통해서 2030년도 초중반이 되면 천년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된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여기서 보면은 1절입니다. 내가 또 오늘로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여기 이제 두 산이 나왔다. 놋산이라 했죠. 양대지정을 뜻하는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될 때 무슨 2차 대전 이후에 20세기 후반이라고 볼 수 있죠. 미소 양대 대국을 뜻했는데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미국 합중국을 뜻했다. 왜 그러느냐? 거기 보면 인종 문제가 있게 된 것이고 열박가락 시대가 된 것인데 철과 진흙이 합해지지 않는 시대를 뜻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합중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연합국이 그런 나라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양대 지정으로 크게 대립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네 병거가 나타났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자유진영에 남방세력과 북방세력이 있을 때 이때 4대 병거가 나타난 것은 세상에 아주 그러한 풍조나 세력이나 이것이 많이 대립될 것을 보여주는데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대전의 시대가 온 것인데 이게 4대 병거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는 병거가 먼저 나와서 복음지를 뜻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왕국 건설 운동을 통해서 제리미 때의 복음 운동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붉은 말은 이제는 공산당 혁명을 뜻해서 공산 세력을 뜻한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나 마귀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917년 볼셰비크 혁명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공산당 세력이 나타난 것이 계시록 6장 서절에는 붉은 말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있다 보면 홍마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때가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뜻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1966년에서 1976년에 오택동이가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호위병들을 통하여 공산당을 공산국가를 세웠죠. 이것이 이제 홍마다. 스가랴 1장도 그렇게 되어 있죠. 1장 8절에 보면 홍마가 나온다. 그래서 그것은 공산당 세력이 소련에서 먼저 시작됐다. 그리고 60년대 이제 중공이 공화되는 과정 때가 인간 종말의 때고 말세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 말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물질 만용주의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자본주의가 부역 번성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20세기 후반에 60년대부터 무역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청왕상관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사망과 엄부가 따르는 협상 세력이다. 무시를 넘는 공산당 세력은 마귀 세력인데 여기 협상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사망과 엄부가 따른다. 이렇게 6장 8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는 협상하면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뜻이고 사망이 그러니까 심판 때 망하는 것이고 음부는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건장과 오른쪽 말로 말씀이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8절에서 보면 그것이 자마로 바뀌었죠. 이거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변화가 올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972년 2월에 미국 대통령 닐슨과 이제는 중공의 북대통령과 핑퐁 외교로 탁구를 열면서 주계장막이 열려지게 됐죠. 10대 후반에 후르츠초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개혁개방을 가지고 대땅들을 들고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거짓평화 시대를 뜻한 것이고 1980년대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페리스티카를 들고 나와서 개혁개방으로 이제는 변하다가 결국은 1991년 12월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말아서 지금 다시 최종 러시아 시대처럼 러시아로 바뀌는 시대가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온 것이 건장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풍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변해올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백만은 복음주의고
붉은 말은 공산주의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고 청황색 말은 협상주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정한 때 역사할 것 뜻하는 것이 지금 20세기 후반이고 20세기 후반이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이다. 그래서 4대 문명이 나올 때가 기독교 종말인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때가 20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8절이죠.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병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른지고 건정한 말들이 되었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천세계 뭐라 가로되 내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거든 이는 하늘에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 나가는 것이다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를 뒤를 따르고 어른주마는 남편 땅으로 나가며 건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오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가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이처고 내게 일러가르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험케 하느니라 하더라. 그것이 이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표 형상의 세 가지 세상의 풍조와 이러한 시력적인 사랑을 말씀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협상주의와 복음주의가 일상에 완전히 활동하는 시대가 20세기 후반이다.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말과 흰 말은 남방에 있는데 얼른 말은 북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죠. 결국은 백마탄 자들이 아마겟돈 대지종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심판을 마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천년왕국 이덴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보면 북방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 받으려서 그러한 솔로몬의 죄 때문에 타협하는 죄 때문에 결국 망한 것이고 남방 유다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실을 받아들이는 협상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불에 잡혀가는 것으로 멸망해 왔죠. 인간적으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런 협상주의에 들어간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바벨론화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진행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새로운 종들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1절, 45절에도 보면 열 발가락 시대에 금신상을 봤죠. 마지막에 이제 열 발가락 시대가 아까 미수 양목이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뜨인 돌이 그 발가락을 치니까 그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죠. 이것이 세상 권세가 망하게 되고 이제는 심판주의 역사, 변호성대 역사를 만나마 세상은 망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이룰 때가 된 것이 바로 21세기다. 그래서 21세기 2030년을 전후해서 그는 이루어질 때가 됐으니까 지금은 1300년 때가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가 오는데 이때 나오는 사람들의 조음들이 이제 여기 다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순회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9절 12절입니다. 여호와 말씀에 내가 임하여 이르실 때 사로잡힌 자 중 발면서 돌아온 헬드와 도비와 여다와가 스바니 아들 요새의 집에 들어나니 또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치하되 은과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대가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건축하리라.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알파 역사는 바벨론에서 첫 번째 돌아온 바벨론 포로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일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그때 메데바스의 보레스 왕이 등장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나 여호수아나 스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가 진행된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속화되고 부패된 그런 세대에서 겪은 적에서 다시 나오는 자들이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헬대와 도배 요다와 스마일들 그 헨이 이제 스마일 요셉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맨 처음에 촛대기가 시작되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시대에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이것이 성경대로 이 스가랴 1장 9절에 날짜가 예언되는데 이것이 2002년 10월 24일에 여기서 쫓겨남을 당하는 자들이 나와서 결국은 불의한 격분석과 연계싸움에서 쫓겨나오는 승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승리의 길이지 알지 못한 것처럼 이때에도 불의한 세력에서 쫓겨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알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그러한 역사가 21세기에 등장해야 되는데 21세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동방 기름받은 구레수처럼 하나님이 응답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로서 돋아나서 이런 말씀하셨죠. 자기 보좌자인가 너는 사람으로 알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가정재단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2001년 9월 달에 이런 응답이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1987년부터 2000년 응답할 때까지 14년에 가정재단을 철저히 쌓았는데 그 재단을 하나님 보시고 예언된 종이 바로 여기 순회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이 순회종은 세수는 세부대라는 것처럼 은혜시대에서 할례시대에 넘어와서 그런 종들이 이제 사명 감당되는데 시간 4,000명이다 순회종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종들인데 문제는 첫 번째 나오는 인해원들을 받은 종을 중심으로 성경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렸죠. 스가랴 2장에는 소년이 천명줄을 잡았다 그랬는데 그 소년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결국 예수님처럼 12년을 채운 종을 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종이 이제 스가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릴람가 됐다 그랬는데 이것은 많은 마귀의 피를 당했지만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사이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 시험을 받고 마귀 시험을 이기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중된다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뜻하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가으로 새로운 종이 나타난 것이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한다 그랬죠. 그것이 2006년 3월 1일에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 안수받아라는 선지자 안수가 이루어지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일들이 이제 스가랴 4장에서는 바로 승금대 제단인데 이거는 바로 옛날에 슬바벨 성전을 뜻했지만은 인간론의 마지막 제단인 하나님께서 역사의 제단 첫대 계획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시계록 11장 4절에 보면 두 중에 건설을 치른다고 해놓고서는 두 감람나무 두 쳤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 하신 데는 스가랴 4장 10절에 승금대 제단에서 나타난 것이고 근기를 내는 종들이라는 것은 늦은비 성령을 이제 받게 하는 이마 인치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발점은 바로 스가랴 6장 10절에서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난 5장에서는 그런 일이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주의 들어오니가 들어가는 때다. 왕령 때나 맹사나 도둑의 집에는 저주가 들어가고 화개날발을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서 첫대기를 이루게 되는데 첫대기에는 영계가 바르게 되고 모든 말씀이 밝아지므로 계속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서 첫대기에서 철장든 아이를 낳게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첫대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이 시발점은 바로 스가랴 6장 10절 12절에서 보면 결국은 밤에 들어온 자들이 먼저 순회종의 응답을 받아서 그자들이 선구적인 존재에서 21세기에 새로운 재련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되다가 정한 때가 되어서 성대 첫대기를 세우게 되고 정한 때가 되어서 전산자문에 1220일 동안 예언한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합심된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작은 숫자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순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가정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네 사람이 나타나서 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헬렘이라는 사람은 이제 타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도비아라는 사람은 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여다라는 사람은 이제 여호와의 찬송한다는 뜻이고, 또 헨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인데, 타협하고 나갈 때 일이 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은 은혜로 되어서 감사할 뿐이다. 이걸 얘기한 것인데, 그는 천구적 민영이 먼저 불안한 격건들과 영웅의 싸움을 이루다가 계시록 66장 5절 6절처럼 쫓겨날 도망하는 것이 시온의 무리가 되고 승리하는 무리가 되고 인만의 역사에 승리하는 단체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에 응하는 자에게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책임 사명자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20세기에 나온 사람은 예표 아니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경 모든 일이 성취돼서 나오는 것은 21세기에 새로운 정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제단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청년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고,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된 때가 와서 이제는 천사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그것이 금년이라고 모든 유튜브에서 보면 많이 나오죠. 그 일들이 시작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호와를 건축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입맞은 104,000명이 나올 것으로 뜻된 것이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제3성전의 지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런 시점을 못 가고 들어갈 때 이미 끝난 것이고, 그 증거로 성의 시작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양잡고 수다꼬리 제1세를 드리는 것은 하나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시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날이 다음 달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이는 완전한 속죄를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다시 송아지를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흑암에 빠진 기독교인의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뭘 하느냐, 10절 10절에 나오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 1년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렌과 도베와 여다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들어가시니라. 또 이제는 그 10절에서도 보면 그 선구적인 종들에게 금멸류관을 만들어 씌우라고 했죠. 이것이 세계통일의 번제에 왕권을 받은 걸 뜻했고, 공중원대 마귀를 이긴 종이 나올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이 21세기에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여호와를 건축한다. 여호와의 전은 아까 했듯이 인반이 104,000명이 나오는 제단을 뜻한 것이지, 그런 양 잡고 쏟아붓는 이런 제단을 뜻한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여기 이제 제사장과 두 사이에 평화 의논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사명의 결합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강남과 같이 된 종을 그때 동성의 대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동양에서 동방도 하던 곳에서 인해 건설을 받은 적이 나오면 서방에서 미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 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사명의 결합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와서 그런 일에 의해서 멸류관 쓰는 것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둔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인 역사로 세계 때문에 건설을 받은 종이 누구임을 알게 하시는 어떤 대관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정받으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10장 3절에 1300년의 역사가 진행되는 날이다. 근데 이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아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천군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넷불과 대공조함으로 시간 1장 18절 21절 사이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공인 종들이 나올 것을 뜻하는 것인데, 넷불은 4대 강국으로서 반 기독교인 사회를 이루어가는 헬라 세력을 뜻한 것이고, 대공장은 카펜터스, 크래프트맨이 나왔는데, 공장은 목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요. 왕권에서 오는 성공적인 종들을 뜻했는데, 그것이 임마진 4,000명 중에 먼저 4명의 성공적인 종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7장에서는 다른 전가로 이제 말씀하셔서 말세 3일 뜻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인치는 것가 시작되었죠. 그것이 바로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넷불은
다 내천사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7장절에 헤롯의 군대를 가졌다 그랬죠. 파란줄을 잡았다. 이것은 환란의 전쟁을 일으킬 본질을 가진 것인데 4대 강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죠. 얼뜻한 겁니다. 그런데 정한 심판의 환란인 3자에게는 인마진족이 나와야만 이제는 3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만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은 그때 와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2027년경이 될 것인데 이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고 모르는 때가 완성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파 역사를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성전을 복구할 때 거기는 다니엘 8장에 보면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됐죠. 수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다. 그때 당시 쓰임받은 것이 고레스 아닥사스당 다리 왕이 쓰임받았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세력을 뜻했고 그것이 다른 전사인 말시의 공을 받아서 다시 하나는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수염소는 이제 헬레 왕이다. 그것은 그 시대에 알렉산더를 뜻한 것이고 알렉산더 사후에 네 나라로 나누는 나라가 있었는데 헬레주의로 반 유대주의, 반 이스라엘을 아주 반대하는 세력이라서 아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돼지피를 뿌리고 반 기독교적인 세력이 됐었죠. 또 음란한 세력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의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이 4대국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내천사인데 이것을 반 기독교적인 사회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그 세력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결국은 간음이 죄가 아니다. 박태가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반 기독교적인 세력으로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수염소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반 기독교 세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예수 7장에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의 전산년면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15절이 되죠. 먼 데서 와서 요단을 건축하리라. 왕국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런 일이 시작될 때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요단을 건축한다 했죠. 결국 6장처럼 열방의 제물이 나와서 입맞은 종들이 영광을 가지고 한국으로 보여드리게 되죠. 그것은 촛대교를 중심으로 세상이 통일될 것을 깨닫는 것이고 모든 열방의 제물을 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호와를 건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입맞은 14만 4천명이 나오는 인간의 마지막 재단을 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룡성을 대사는 열방의 제물을 와서 예정하는 것이 그는 성산이라고 예언되는데 말씀이라는 산이죠. 그래서 신도한 세종시 그쪽에 성전의 대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데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나오면 일이 이루어지고 청종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이지 말씀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벌이 그것 스크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청종할 진대 이같이 된다. 그래서 합심하여 말씀의 응답에 역사하는 종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전사년에 알고 못된 성도들로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나오고 순종하는 무리가 능히 실수는 큰 무리에 백성전들이 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일은 말씀을 청종하는 데에 있게 됐는데 슬피 울며 이르가는 일은 참 말씀 청지지 않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에 예언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예언의 법을 안 지키면 이제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청종하는 전사가 되어서 순회적인 되고 나오고 사명을 가지고 촛대가 이루어지고 왕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때 이름으로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이 천년국의 축복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짜리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국하는 많은 왕국을 예수님이 다스릴 왕국이 되는 것이 시대에 기독교의 지상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고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요하면서 요원 것만은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시작하고
천문학과 결성자요. 남은정 남북역상으로 예정선하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태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권의 방주인 첫대기 변을 들었고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